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 29절 허물을 덮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이에 가나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그의 나이가 나이가 950세가 950세가 되어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죠. 그 증거는 아들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잘린 그의 손톱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때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손톱 조각을 처음에 자국이라 그랬나요? 조각이라 했었나요? 예. 그 손톱 조각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02년 어느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옷에 어머니의 피가 묻었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옷은 갈아입고 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식까지도 보호하는 이 지독한 사랑은 잘잘못을 떠나 영화에도 현실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에도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가 나오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뻔뻔하게도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살아계신데 막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근데 또 받아요.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합니다. 전 재산을 잃고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허물인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아버지가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아들의 허물을 덮어버린 일이죠.
여러분, 아들의 모든 허물이 그의 옷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도 좀 덮어드려야겠죠?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세요? 네. 고려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전 명구를 모아 만든 명심보감 중에 줄레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지과.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은 율법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류 공통의 계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함의 행동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맨 처음 발견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은 아버지의 허물을 본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토록 훌륭했던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말년에 바위를 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낸 허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직했던 다윗도 50대에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기대받던 솔로몬도 늙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게다가 메투엘리는 이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에 주위 사람들이 취했을 때에도 술 취하지 않았던 노아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 홀로 취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들 술에 취해 살았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이제 자기 혼자 있으니까 또 자기가 이게 취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은 술로 인해 극대화되죠. 술에 취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수치를 드러내고 더러운 욕이 그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예, 여러분, 이 문맥을 여러분 혹시 모르셔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자기 수치를 드러낸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을 법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 중에 노아의 친구가 그래도 500년 살다 보면 친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이웃도 좀 생기고. 근데 설득했겠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다 아무도 없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있을 때는 좀 조심하더라도 무인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인도 가면 아무래도 사람 있는 데보다는 더 좀 자유분방하겠죠. 좀 그런 이 거리낄 사람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방종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노아는 허물을 드러냈고 그 허물을 함이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한 함,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함은요 정말로 아버지 덕을 누구보다 더 크게 본 아들이에요. 여러분, 함이 살아난 거, 함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거 누구 덕이에요? 크게는 하나님 덕이지만 아버지 덕이죠. 그죠? 아버지가 노아라서. 이 아빠 찬스 중에 이런 찬스가 없죠? 네. 아버지가 노아라서 방주 탄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드려야 될, 그래야만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 예, 노 없어요. 그죠?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버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 외에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더 강력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뭐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아가 하다가 막 너무 힘들 때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하면서도 생계도 힘든데 계속 방주 막 손 찌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지칠 때 그때 누구 생각하면서 계속 일어났겠어요? 자식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너랑 네 아내만 내 구원할 것이다. 그랬으면 노아가 하다가도 지쳐서 이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자식들 생각하면서 우리 셈, 우리 함, 우리 야벳 내가 끝까지 지어야지. 여러분 그거 성경에 안 쓰였다고 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 서원구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네? 이명기 장로님 제청하세요? 전태사님 찬성하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거든요. 살다가 힘들 때 막 에잇 포기하고 싶고 그냥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준이 때문에, 하늘이 때문에, 하늘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빠는 남자보다 강합니다. 엄마는 여자보다 강합니다. 맞죠? 제가 틀리지 않았죠? 네. 그 아빠가 되는 순간, 엄마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아마 함을 생각해서라도 견뎌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이 좀 나이가 어려서 경솔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함이 최소한 몇 살이에요? 최소 100살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만들어 갈 때 이미 함은 태어나 있었어요. 100살이면 여러분 100살 돼보신 분 없잖아요. 사려가 이렇게 깊게 되겠죠. 100년 살았으면 살이 분별이 되겠죠. 그러나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말해버렸어요. 형제들한테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나머지 두 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입니까? 저기 5줄 안에 동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뒷걸음질 치고 덮고 돌이키고 안 볼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셈과 야벳도 막 자기 며느리까지 불러서 막 구경시켰다면 여러분 가장인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욕하고 해도요 혹시나 세상에서 오해받아도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다고 좋은 아버지라고 그럴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절박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알린 함의 자식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고 보지 않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렸죠. 이 축복의 예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제가 알기로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창세기 9장까지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12장 이부터 나오잖아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셈에게는 최고의 영광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분이죠. 그리고 셈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어 백성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실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녀의 죄를 덮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이렇게 두었고요.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였어요.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예, 언약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저 위에 덮개 그룹들 있죠?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예요. 그 밑에는 언약궤고. 그러니까 속죄소와 언약궤와 그 채 잡을 수 있는 들채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그림을 계속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속죄소 양쪽 끝에 새겨진 그룹들이 바로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뭔가가 없다면 모든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속죄의 제사.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저 덮개. 이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이제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죠. 자,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덮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덮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쉬운 자. mercy seat이라고 백성의 허물을 덮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백성의 허물을 알리는 율법 위에 백성의 허물을 덮는 속죄소를 두신 거예요. 자, 간단하죠? 백성의 허물을 알리는 율법 위에 백성의 허물을 덮는 속죄소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경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막 누가 그 밝혀가지고 막 SNS 올려버리고 막 공유하고 뭐죠?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넘어가 주세요. 사유하신단 말은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넘어가 준다. 하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발로 밟아버리세요.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500원짜리 이렇게 뜨르르 굴러올 때 가끔 밟을 때 있죠? 이게 허물이 딱 있을 때 하나님 딱 밟아주세요. 안 보이게. 그리고 딱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자, 깊은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깊은 바다에 싹 던져버려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욥과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어쩌다가 우리 허물이 탁 튀어나오면 얼른 주머니에 딱 봉해버려. 죄악을 싸매버려. 사람들 못 보게. 그리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백성의 허물을 직접 덮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왕이 신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왕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촛불이 밤에 연회를 하는데 촛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의 어떤 총애하는 뭐라 할까요? 이게 아내는 아니고 그 뭐라 후궁?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 왕의 장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딱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궁이 그 사람의 모자에 있는 술을 딱 잘라버렸어요. 딱 가지고. 그래서 불만 켜져봐라. 너 딱 죽었다 이렇게 하고 왕한테 말을 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야, 읽어봤구나. 예.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제가 하는 말이라서. 다 떼셔! 하면서 이렇게 불 켜놓으니까 누군지 알아볼래요? 예,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왕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 그 이제 범인이 그죠. 그 왕을 구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 사실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또 아버지가 아들의 허물을 좋은 옷으로 덮어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죠. 그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의 끔찍한 허물을 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덮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덮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다 덮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허물을 덮으신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주중에 허물이 많아요. 근데 저는 더 긴장되는 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근데도 저의 가장 중요한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나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네 번째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신앙은 주님의 신비한 사랑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신비한 사랑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잠언과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저기 덮는 가르니라 해서 오늘 본문에 셈과 야벳이
덮었다 그랬잖아요. 23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할 때 똑같은 동사예요. 저 동사가.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면 바로 똑같은 동사.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허물뿐 아니라 형제의 허물도 지체의 허물도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 상황은 뭐겠어요? 공익을 크게 해치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가족 안에 있는 문제면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은 십계명 제5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조윤삼 목사님, 서울과 함께 조윤삼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 보이시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며칠만 살아봐도 허물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나이만큼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만큼 부모의 허물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동서나 형제지간에 부모의 허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허물은 부부지간이든 동서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화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예, 이게 사실 어렵죠. 그리고 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뜨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 특히 이제 동서지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걸 지키려 하잖아요. 그럼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가는 또 말하려고 하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서 배순 자매님이 그럴 때 아유 나는 괜찮아 다 좋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더라도 물론 지혜롭게 좀 그 상황을 좀 넘어가가지고 막 화제를 돌린다거나 해서 형제간이나 부부지간이나 동서지간이든 간에 요 계명을 이제 이 설교를 못 들었거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말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그 은덕을 말하는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이렇게 부모 공경의 분위기로 우리가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부모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가연이가, 우리 한별이가, 우리 하은이가, 우리 또 남자 누구 할까요? 자매 우리 여울이가, 지우가, 우리 함처럼 하는 대신 샘처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허물 대신 부모의 은덕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샘을 축복하며 말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이응 안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노아가 참말 얼마나 예뻤겠어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자식의 성령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식으로 온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 이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운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좀 자녀들 저 이름 더 많이 남으신 분들 집에 가서 하세요. 정규수사님 3번 더 하셔야 되죠? 집에 3번 더 하세요. 그래서 유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예배자로서 나올 때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찬양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설교하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끔찍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허물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남김없이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명령한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설 수 있고, 자녀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설 수 있고, 자녀가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족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를 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도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이 아니라 샘처럼, 야배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샘처럼 야배처럼 그렇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님, 시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인데,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될 것인데, 하나님, 다른 동서나 형제나 아내 남편이 혹시나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바꾸어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나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도 오늘부터는, 나도 이 순간부터는 작은 허물이라도 우리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그 삶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거룩한 파수꾼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됨으로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남겨진 채로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로 여겨지고 있다고 믿으며 존귀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시는 생명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 지키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허물이 많은 우리를 이렇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 자식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는 부모를 보내주셔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내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발견했사오니 과거는 다 뒤로하고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전부 다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억력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귀한 성도의 자녀들, 우리 성도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아들이 아니라, 말하고 다니는 딸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덮어주는 샘과 야벳 같은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11조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나아가야 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